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릴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믿기만 하면 무조건 천국이라고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운데 대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만 주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다른 기능들도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다른 기능들이 무엇인지를 방관하고 오직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만 그 믿음으로 적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은 믿음으로 다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가 엄청난 오류에 빠져서,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 채 자기만의 신념과 믿음으로 오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위험의 소지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대언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다시 말하면 믿음에는 죄 사함이라는 기능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그 기능 외에도 어떤 기능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첫째로는 믿음의 기능에는 마음을 깨끗이 할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9절 말씀 읽어주시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기능에 어떤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깨끗이 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깨끗이 하는 기능에 적용하고 살아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기능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읽어주시죠.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의 기능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능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말씀 읽어주시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렇습니다. 믿음의 또 다른 기능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확인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기능은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율법을 굳게 세워서 율법을 지키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31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마지막으로 믿음에는 또 어떤 기능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게 하도록 합니다. 히브리 11장 5절로부터 6절 말씀 읽어주시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믿음의 또 다른 기능 한 가지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믿음의 또 다른 기능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부터 5절 말씀 읽어주시죠.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자,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대언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서두에 여러분에게 걱정과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죠. 그게 뭡니까? 믿음에 대한 기능을 죄 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기능에 국한되어서 믿게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믿고 확신하는 것이 다 믿음의 범위 안에,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줄로 믿고, 그러면 그것도 믿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나는 죄 사함을 다 받았고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믿는 것만 되기 때문에 다른 믿음의 기능을 적용하지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기능에는 죄 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뿐만 아니라, 믿음은 마음을 깨끗이 하고, 믿음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어주고,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우고, 또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마지막으로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능을 주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믿음의 기능을 적용하고 살아갈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에 대해서 능력이 없이 모양만 갖추고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올바르게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어째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종교인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굳이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내가 믿는 정도의 수준의 믿음만 가지고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절대 확인할 수가 없죠. 오늘날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변론이 많습니다. 교회마다, 성도마다 믿음에 대해서 다 다르게 알고 있고, 또 다 다르게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다 다르게 믿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성경은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고, 예수님도 한 분인데 왜 믿음에 대한 것은 이렇게 천차만별로 각자 다 다르게 적용하고 믿고 살아가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믿음만 있으면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믿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믿음이 각각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제일 먼저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성경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읽어주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또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로부터 9절 말씀 읽어주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나 잘 보세요. 이 말씀들은, 지금 금방 읽어드렸던 이 말씀들은
믿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굳이 순종하지 않아도, 살지 않아도 천국에 간다, 그런 약속으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자신이 믿고 싶은 부분만 믿고 살기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보면 절대 안 되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성경의 말씀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읽어주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죠. 또 있습니다. 야고보 2장 14절 말씀 읽어주시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확실하다, 그 근거가 어디냐? 성경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래, 오늘날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확신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다른 성경에서, 말씀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균형 있게 똑같이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이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말씀은 믿고 싶지 않고, 믿음으로만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만 믿고 싶다면 그거는 성경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아니,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자기가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인 거예요. 애초 처음부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겠다는 신앙이 없었던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싫으니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 구절만 믿고 싶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양심적인 겁니다. 그게 더 솔직한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설교자들까지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본의 아니게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미혹을 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더 큰일이고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론이 뚜렷하지 못하고 마치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성도와 교회들이 살아가는 것을 그냥 방관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 많고 많은 것을 넘쳐서 많은 것을 지나서 넘쳐나기까지 하는 정도로 이런 실정이 왜 생겨났는지 우리는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되짚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구원론이 뚜렷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구원에 관해서는 뚜렷한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믿음과 순종 이 둘 사이의 관계에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만 끝나느냐? 아니,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 사안 중에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분명히 확인하고 점검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
믿음의 순종이 꼭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믿고 있는 성경 구절이 뭔지부터 우리가 찾아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과 행함의 주제에 대해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느냐, 아니면 행함으로, 순종으로 의롭게 되었느냐라는 것인데, 근데 이 주제에 대해서 바울과 야고보의 각각 기록을 보면 서로가 각각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 데부터 이게 출발이 잘못되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의미인데 바울이 기록한 성경과 야고보가 기록해 놓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서 각각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데서부터 이 출발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결론을 내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지 아니면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의롭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부터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4장 1절로부터 3절 읽어주세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 잘 보셨나요? 보세요.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까? 믿음이죠. 왜? 앞에서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피력을 하고 뒤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저가 의로 여기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느냐,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느냐 라고 하는 이 두 논쟁 가운데에 바울은 의로 여기신 결론은 행위 순종이 아니고 믿음으로만 의로 여기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해석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해석은, 원래 해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 성경 구절을 찾아온 겁니다. 자, 나중에 똑같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더 정답을 드리기로 하고, 똑같은 주제의 다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 야고보 2장 21절 24절 읽어줘 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야,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급하게 보지 말고 성경을 차근차근 봐야 됩니다. 지금 금방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고보 2장의 말씀을 열어서 봤는데요. 자, 이 야고보의 기록에 의하면, 아까는 우리가 바울의 기록을 확인했죠. 자, 지금은 이 야고보의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야고보는 어때요? 믿음을 강조한 것 같아요? 행함을 강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또 행함을 강조한 게 맞죠.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바울의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고, 그런데 야고보의 기록을 가보니까 똑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를 야고보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볼 때, 그러면 마치 아브라함은 믿음, 또 야고보는 아브라함은 행함, 이렇게 각각 다르게 주장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데부터 이 출발이 잘못되었다. 그럼 제가 답을 드려야죠. 답을 드려야 되죠. 자, 바울의 기록을 다시 돌아갑니다. 바울의 기록을, 자, 로마서 4장 1절로부터 3절, 이걸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다시 읽어주세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 교회의 목사님으로부터 이 로마서 4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펴서 읽어드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다 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쳤다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속은 겁니다. 여러분은 속은 거예요. 자, 왜 속은 거냐? 여기에 아브라함의 행위가 뭐냐 하면 이 행위는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행위는 어떤 행위냐면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구원을 뭔가 얻으려고 하는 행위,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 행위가 어떤 행위인 줄 아세요? 로마서 4장에 기록되기 전에 앞에 로마서 3장 20절에 언급하고 있는 행위가 또 나와요. 그 행위가 바로 이 로마서 4장에서 나오는 그 행위예요. 다시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행위라는 것은 앞에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 3장에서 나오는 그 행위를 또다시 언급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행위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 앞에 로마서 3장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행위가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분별을 하고 로마서 4장으로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럼 로마서 3장 20절 아브라함의 행위가 어떤 행위였는지를 잘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행위는 과연 어떤 행위냐면 자기 힘으로 뭔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행위들, 그 행위가 율법의 행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하고 착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좋은 일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를 무조건 와서 예배만 참석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습니까? 봉사 충성 많이 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더 이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한 겁니다. 그건 억지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니,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본인이 잘못 해석을 해서 그런 거예요. 잘못 받아들여서 그런 거예요. 성경은요, 순종이 따르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관에 있어서 뚜렷한 선명한 구원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오늘도 그냥 믿음이 그런 거구나, 이제 확실히 알았네, 그냥 느낌표 감탄?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행함이 따르는 믿음으로 가져야지요.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 기자가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정확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행함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행함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게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다시 읽어주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야고보 2장 1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칼빈 루터가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거 지금 맞죠? 칼빈이 이야기하고 루터가 이야기했습니까? 이거 종교개혁자 신학자 누군가가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요. 마태복음 7장 21절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야고보 2장 14절은 야고보가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야고보 기자가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칼빈, 루터, 신학자의 누가 그러더라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까?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사실은. 자, 다음. 마치 또 하나의 산을 넘어가야 할 성경 구절이 하나 더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다. 율법은 다 완전히 폐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준하여 살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지금 시대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다행인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내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느냐라고 물었더니 로마서 10장 4절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모든 조치를 다 해놓았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그냥 편안하게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으로 기록해 놓은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진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런 뜻이 표현이 있습니까? 그런 표현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류입니까? 이게 얼마나 오류입니까? 자,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눈과 안경이 쓰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거나 해석을 할 때 오늘날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모든 조치를 다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편안하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을 때는 우리 보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왜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될까? 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뜻일까?
그 뜻을 좀 알으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된다라고 이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느냐 하면, 믿음이 율법을 지키는 비결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가지고 와서 믿음 지킬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믿음이 율법을 지키는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로마서 10장 전에 로마서 3장 31절 한번 보실게요. 읽어주세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다시 읽어주세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주세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니 그렇다면 앞에 로마서 10장 그 뒤에 로마서 10장의 4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오해를 같이 한다면 이 로마서 3장 31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씀입니까? 에? 더 이상 율법 지킬 필요 없다, 그냥 편안하게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게 맞다면 그럼 로마서 3장 31절은 이 거짓말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맞잖아요. 그 말씀에서는 중요한 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될 필요가 있었느냐,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기록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를 들여다보니 로마서 3장 31절에, 다시 말하면 로마서 10장 그 앞에, 한참 앞에 로마서 3장 31절에서 이미 답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성경 어디에도 회개치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행함이 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다거나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곳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지, 거룩해지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 마음을 깨끗하지 않아도 된다, 세상을 이길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드릴 필요가 없다, 이런 믿음의 여러 기능들을 싸그리 다 무시한 채 오늘날 예수만 믿으면 돼, 이거는 더 이상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이 아닌 믿음을 믿지도 말고 그거를 따를 필요도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의 두 군데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로부터 18절 읽어주세요.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낼 일에 너로 사원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지금부터 말씀을 잘 보세요.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읽어주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자 보세요. 의롭다 함보다 앞에 거룩함이 먼저지요. 의롭다 함보다 앞에 거룩함이 먼저 언급됐잖아요. 야고보 2장 18절 하반절 읽어주세요.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야고보 2장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히브리 11장 31절 말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라고 믿어야죠. 여기 무슨 우리가 다른 해석이 필요하고 어떤 다른 적용이 필요하고 신학자 누구의 말을 왜 가져오고 칼빈의 이야기를 왜 가져오고 루터의 그런 이야기들을 왜 가져옵니까? 괜히 그렇게 갖고 와가지고 성경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혼잡게 해서 혼잡게 하는 영을 통해서 혼잡게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 너희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 지켜라. 행함입니다. 행함. 믿음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기만 하면 무조건 천국이라고요? 이거는 속이는 거예요. 성도들을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그런 말씀을 한 사실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사실이 없다고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어요. 야고보 기자도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어요. 베드로 전후서를 볼까요? 전부 다 회개하라는 말밖에 없어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 가지고 온 생각들이냔 말이에요. 성경 외의 것을 가지고 와서 그렇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 외의 것을 가지고 왔다고요. 성경 외의 것을 가지고 다니는 종교들 보세요. 종교들 캐톨릭 보세요. 성경 외의 것을 가지고 다니니까 저런 거예요. 지금 우상 섬기고 자기들 할 거 다 하면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왜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성경 외의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오직 성경이 돼야 됩니다. 오직 진리가 돼야 됩니다. 이거 외의 것 가지고 오면 우리도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믿기만 하면 천국이라고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고 행함으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잘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